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논란이 많은 이야기를 꼽으라면 바로 소돔 아닐까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피상적인 해석을 넘어서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훨씬 더 깊은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소돔 이야기는요, 사실 소돔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전장,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룩한 환대와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놓은 거예요. 빛과 어둠, 또 성스러운 장막과 죄악이 들끓는 도시의 성문. 이걸 딱 보여주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들어갈 롯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훨씬 위험한 곳이다 라고 처음부터 못을 박는 거죠. 롯이 그냥 평범한 소돔 주민이 아니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그냥 문이 아니었어요. 법이 집행되고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도시의 심장부 같은 곳이었죠. 즉, 롯은 소돔 사회에서 꽤나 영향력 있는 기득권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죠. 위기가 문 앞에 닥칩니다. 두 명의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소돔에 도착하자 롯이 그들을 환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환대가 순식간에 정말 끔찍한 대치 상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장면의 디테일을 보면 롯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들어오세요가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파차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거의 강권하다, 압박하다에 가까운 뜻이거든요. 그만큼 소돔의 밤거리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무교병을 구워주잖아요. 누룩 넣을 시간도 없이 급하게 만든 빵. 이건 6월절의 긴박함을 떠올리게 하는데 마치 도시의 타락이라는 거대한 재앙으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둘러싼 사람들을 보세요. 성경은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도시의 모든 사람이 왔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지점이에요. 일부 불량배들의 난동이 아니라 소돔이라는 사회 전체가 모든 세대가 이 악한 일에 한마음으로 동참했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뭐 총체적인 부패라고밖에 할 수 없죠.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창세기 19장 5절. 그들을 우리에게로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바로 이 구절, 특히 상관하리라는 이 번역 때문에 수많은 논쟁이 시작되죠. 과연 이 상관한다, 원어로는 안다는 이 단어가 그냥 한번 얼굴 좀 보자, 누군지 알아보자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훨씬 더 끔찍하고 사악한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히브리 원어 야다는 기본적으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 굉장히 폭넓게 쓰여요. 그리고 이 장면, 이 폭력적인 문맥 속에서 야다는 학자들 대부분이 동의하듯이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모욕하려는 아주 폭력적인 성폭행을 의미합니다. 이건 정욕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인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와 지배욕, 즉 권력의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소돔의 진짜 죄가 무엇이었는지 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본 끔찍한 성폭력 시도는 사실 증상에 불과했고 그 뿌리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구조적인 악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보통 소돔의 죄 하면 성적인 타락만 떠오르기 쉽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스스로 소돔의 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16장 49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소돔의 죄는 교만함과 먹을 것이 풍족함과 태평함 속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손을 붙잡아주지 않은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잔인함, 오만함,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적인 무관심,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지목하는 소돔의 핵심적인 죄악이었던 겁니다.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유대교 전승 미드라시에 나옵니다. 바로 소돔의 침대 이야기인데요. 소돔 사람들은 손님용 침대를 두고 손님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발을 잘라버리고 키가 작으면 몸을 억지로 늘려서 맞췄다는 거예요. 와, 정말 소름 끼치죠? 이건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용납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뜯어 고치려 했던 소돔의 제도화된 잔인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비유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신적인 개입이 인간의 처참한 실패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죠. 바깥에서는 군중이 문을 부수려고 하고 그 압박 속에서 롯의 도덕성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롯은 정말 끔찍한 제안을 하죠. 자기 딸들을 대신 내주겠다고요. 이건 그가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그의 판단력이 소돔의 악에 얼마나 깊이 물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인간적인 해결책은 이런 거대한 악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 롯이 이 이야기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 순간 문이 박살나기 일보 직전에 천사들이 개입합니다. 그들은 군중의 눈을 산베림 상태로 만들어요. 이 산베림은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요. 그냥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적인 개입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 지각이 마비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코앞에 있는 문조차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 반응입니다. 눈이 멀고 혼란에 빠졌으면 아, 이건 신의 심판이구나 하고 멈춰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문을 찾으려고 애썼다, 지쳐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라 좌절감에 찬 집요한 악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멈춘 게 아니라 단지 성공하지 못했을 뿐인 거죠. 정말 소름 돋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빨리 떠나라고 하는데 성경은 롯이 지체했다고 말해요. 망설인 거죠. 그러자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손을 붙잡아 강제로 끌어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롯의 구원은 그의 선택이나 의지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전적인 구조, 즉 구출이었습니다. 떠나기 싫어하는 그를 물리적으로 끌어낸 것, 이것이야말로 오직 은혜로, 라틴어로 솔라그라티아의 완벽한 그림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 이야기 정체가 사실 하나의 강력한 상징, 바로 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은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경계선 역할을 하거든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환대의 문입니다. 롯이 나그네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면서 문은 안전한 보호의 공간, 성역이 되죠. 둘째, 갈등의 문입니다. 소돔의 군중이 그 문을 부수려고 달려들면서 문은 혼돈과 질서가 충돌하는 전쟁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문. 천사들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 문을 쾅 닫아버리죠. 그 순간 문은 은혜의 영역과 심판의 영역을 가르는 절대적인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소돔 이야기 속 물리적인 문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경계선을 상징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과 파멸을 가르는 그 결정적인 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닫고 지켜내야 할 그 문은 어디에 있을까요?